이 7장의 말씀은 그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렇게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어서 18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증언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쭉 대답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용서받은 한 여인,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으로 눈물로 머리털로 씻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용서받은 한 여인의 주님과의 사랑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백부장 하인의 치료 기사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전도 활동으로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 이 말씀이,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신 방문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살피면서 우리도 기도의 깊은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평생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도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Soli Deo Gloria,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라는 거죠. 먼저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정이 너무 많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웃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우신 적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과부, 고아, 버려진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올바른 경건의 삶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해서 우리가 불쌍한 이웃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돕고 사랑하는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다. 주님은 그것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14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청년을 살려내는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외로움, 한 여인의 그 참 어려운 그 환경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앞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도 그 다음에 치유함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산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이 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들이셨다 하는 것.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죠. 15절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셔도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오늘의 우리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아야 된다. 영광되도록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앞부분에 백부장의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인간 편에서의 신앙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인간 편에서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것을 잘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뭐 해주시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는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이 말씀은 곧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구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36장 그리고 그 다음에 37장 찬송 두 찬송가는 가사가 똑같은 가사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36장과 37장 가사가 똑같아요. 이 36장은 페로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쓰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어서 홀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27살에 이 찬송을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해 이 페로네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홀든이 기도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이다. 그런 음악 전공자가 아니었지만은 왕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음악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찬송이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예수님뿐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라.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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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늘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바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79장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삶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의 삶은 늘 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기쁘게 복되게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